지금 9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표 선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속하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빠르겠죠. 그렇지만 응답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요. 따라한다고요. 그 영적인 배우를 보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천사였어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탐낼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넘보는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세력, 그 천사들이 그들을 따를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도 다른 천사가 보기에도 루시퍼 제 정도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경배를 자기도 똑같이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를 탐냈을 정도의 사단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사단이 대신 받고자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하고 또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보세요. 뭐 소 안 먹는다고 막 소 숭배하고 막 그러죠. 동양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 시대에 보면은 뭐 돌로 뭐 천하 대장군, 뭐 천하 여장군 해가지고 장승들도 세워놓고 또 지금 무당들은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기도하고 무덤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무슨 무당들 보면 뭐 최영 장군의 뭐 시칠령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전혀 무응답이라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을 텐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오는 이유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예요. 그걸로 다 속이고 있어요. 무당들도 마찬가지로 괴롭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뭐 탤런트들 가끔 무당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무당됐냐 물어보면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오긴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믿음은, 응답은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해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잘 살아 보일 수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사단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걸, 마지막 때에 지옥에 떨어질 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원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인 걸 줘서 진짜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영화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부두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천주교 믿는 남미 쪽 이런 데서는 천사들 다 이렇게 뭐 지정되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네, 수호신처럼 천사 이렇게 해서 천사들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천사들한테 기도해요. 그 성경을 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는 신분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는 영적인 메신저들이라고. 근데 그런 천사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답이 있는데 자꾸 다른 오답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종교나 이런 데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벳의 고승들은 공중부양을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법력이 높다고 그러나요? 법력이 높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귀신과 친한 거예요. 그만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난다면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종교가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서는 쫓겨났고 천국에서는 쫓겨났지만은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태권도 구단이 잘못을 해가지고 태권도 협회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조종하고 있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이만큼 사단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있느냐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죠?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의 전도 훨씬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되든 안 되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걸 막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알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때문에. 자기 삶의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니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뭐 잘 살아 보이고 이게 아니라 또 행동 거지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나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마음의 문을 벌써 이미 딱 닫아버렸어요. 예수님 딱 얘기하면 나도 다녀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사단도 자기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귀신을 조종하고 해서 어떻게든 불신자들을 생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같이 떨어지기를 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갖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 믿는 것 같다. 뭔가 틀리다. 옛날에는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야,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더니 엄청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응답을 받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 생명을 주지 못해. 네. 당장에 어떤 자기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고, 뭐 귀신이 괴롭히던 거에서 부적을 쓰고 무당 구술해가지고 잠시 거기서 떠날 수는 있지만, 피신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과의 가장 틀린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선행도 흉내낼 수 있고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기적도 흉내낼 수 있고 해요. 하지만 뭘 흉내 못 내냐?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생명 있는 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수많은 양, 비둘기 다 잡아봤잖아요. 구약시대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양을 잡고 양의 피 해서 바르고 했지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죄를 속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딱 말씀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이미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이미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안 될 걸 이미 아셨어요. 왜?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배후에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를 알리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귀신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악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존재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배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많죠.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응답이 곧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무슨 말장난이야 뭐야. 말장난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체험을 못 하는데, 예? 정말 하나님 있나? 계신가? 더 다녀봐야지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만나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문학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분류상 그냥 종교라고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적 배후엔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백합을 절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부적 갖다 붙이라면 붙여야 되고 50만 원짜리 아니라 100만 원짜리 붙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죠. 이사 날이 있어요. 동서남북 방향도 점쟁이가 지정을 해줘요. 속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응해서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게 응한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생명이고 그게 참 자유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죄를 져버리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하고 하는 게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다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몸이 죽을 때까지 한번 원 없이 죄를 지어버리라. 그렇게 사니 옆에서 보니 뭐예요? 계속 교회는 나가. 교회 와서 그냥 또 거룩한 척 앉아 있어.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교회에 나온 사람도 믿음을 잘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응답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 거울 볼 필요도 없어. 자꾸 원인을 딴 데로 돌리면은 변명하고 난 안 돼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모든 권세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 문이 아니에요. 그 보화가요. 생명이고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끔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산다면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불신자의 때의 삶을 돌이켜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그 좋은 거 혼자 믿으세요. 그 좋은 거. 아유, 그 좋은 걸 왜 혼자 알지 왜 나한테까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또 다녔어. 고등학교 때. 막 얘기했잖아. 예쁜 애 있으면 갔어요. 하나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예쁜 애 있다니까 간 거예요. 거기도 강림교회인가? 소망교회 먼저 있다가 저쪽 교회가 더 예쁘다 하니까 또 그쪽으로 또 갔어. 다 그냥 단체로 다니. 그게 예수님 믿으러 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저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도대체? 굴에서 막 성경도 없어요. 이렇게 쪽 성경이라고 그러나요?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그거 하나 그냥 다 해진 종이에 그거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잡혀가면 다 죽는데 고문당하고 하는데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런 데서 기도 드리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그 소속된 게 마치 큰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프라이드가 되고 막 이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을 많이 다니죠. 안정감이 뭘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잘 옆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뭐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있으면 어떤 뭐 교구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거기 갔다가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다는 것은 그런 큰 교회 어떤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규모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받은 자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 받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죄를 회개함으로 시편 66편 18편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죄가 있으면은 너희가 나 뭐 부르짖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나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짖지만 나는 안 듣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자범죄를 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죄 중에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응답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정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게 제 경우로 보면은 경험으로 한 걸 보면은 다 죄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죄라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창피하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장을 딱 뜯으면 뭐예요? 죄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른다. 그건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생명 얻었다는 거를 잘못 또 사용해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 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죄야, 네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리라. 계속 죄를 져.
이상하게 가는 거, 이상하게 가는 거. 진짜 이단은 그런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고생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시게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그다음 12절, 12장에서 5절에 믿음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면 재판관하고 과부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강청해요. 이 앞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떡 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와서 떡 달라고. 밤에 와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뭐예요? 떡을 달라고 한 친구는 그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알고 강청한 거예요. 재판관은 불의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과부의 사정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의로운 경찰관한테 갔어도 되는데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갔냐? 의로운 경찰관은 의롭지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강청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장님이었나? 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그 장님이었을 거예요. 장님이 하면 소리쳤죠,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돌아보셨어요. 왜 돌아보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장님은 아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소리친 그 뒤에는 이 사람은 언약을 본 거예요. 치유자 예수야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예수야. 예수님이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응답이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막 오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천사를 가로막아가지고 열흘인가 며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가로막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군대를 이끌고 미가엘이 와가지고 바사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왔다고요. 근데 천사가 오는데 바사국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사국의 군대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사랑 싸운 게 아니라고요. 사단은 각 나라별로, 각 영역별로 그 토속적인 신이 있고 그 토속적으로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지역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 사단의 군대예요. 거기 바사국의 군대라는 거. 막아선 거예요. 천사의 응답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안 돼서 또 시간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안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생명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응답받는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에 다니니 나는 응답을 받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해답은 결국엔 기도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의미가 계속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환경이 열려요. 내 아픈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게 곧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예요. 기도와 성령의 충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기도를 못 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커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같이 줄어들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따로 성령의 소욕 따로 각기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성령을 주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성령의 소욕 줄이고 육신의 소욕 줄이고 오디오 볼륨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 다 아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냐고요. 진짜 때를 써가지고 막 100개 중에 이제 한두 개 하나님이 딱 보세요. 저거 계속 그냥 굶고 기도하는데 저거 금식하는데 기도 안 주면 그냥 죽겠다 하면 하나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감격스럽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일 금식해야지,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잘못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주세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식당에 가서 해야 돼요. 김치볶음밥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다른 게 나오니까 주문을 해야 돼요, 식당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주문을. 만군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한테. 아파트 60평이요. 천국에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을 밟고 산다니까요, 천국은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의 생명을 건 사람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겠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겠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주의점을 기울이고 내가 거기에 힘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경을 다 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우리 사이에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눈을 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열고 만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염려 뭐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텐트는 하루에 한 개 팔지언정 난 하나님 여기에 내가 모든 일을 전념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동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주장하신 거예요. 하물며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어디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방향을 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네.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또 나의 환경을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원수가 그 용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원한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원한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맺힌 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풀어야 돼요. 이걸 먼저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요. 용서하지 않고 내 원수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냥 내가 저놈한테는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고 보자, 내가 저놈의 생명이 들어가는 걸 다 막아버릴 거다. 내가 교회에서 전도 오면 내가 다 막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원한을 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도. 근데 그걸 누가 잘 아세요? 성령이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신다. 그래서 기도 이런 것에 동기, 내가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옆에 사람이 응답받은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서 그래? 야, 3일 동안 봉사를 했더니 응답이 왔어? 오케이, 나는 열흘을 하리라. 교회 청소다. 갑자기 교회 뭐 청소 일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막 청소 시작하고 막 인사하고 교우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갑자기 그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요. 자기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함으로써 시작하는 사람하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첫 발은 같이 뛰었지만은 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된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면 과학이 반드시 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까 그거 나왔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악한 자들, 불신자들이 아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랬죠. 걔네들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에.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데 그거는 악령이 주는 거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원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함으로써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요? 이 세상의 배후에 불신자들의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를 바라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 숭배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꿈에서 뭐 천사를 봤다. 뭐 현실에서 환상을 통해서 뭐 천사를 봤다. 이렇게 그런 거에서 잘못된 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변해서 엉뚱한 걸 줄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뭘 보고 막 이렇게 헬스트레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네. 이것도 믿음은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음. 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천사를 정면으로 그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만나서 내 주야 하면서 이제 천사 대접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럼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성령의 역사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그 종이에요. 심부름꾼들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천사에게 뭐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여기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죠. 그 대신 이 총리였나요? 누가 에스더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은요 내 주변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보내서 그 응답하시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여기
고넬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기도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런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갈하게 하셨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세요. 예. 로또 1등 탁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갖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가는 없지만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죄, 저주, 사망에서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진리, 참 생명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더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 부분인데 여기 뭐 불치병의 암, 뭐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심어줘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점심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저녁 때 잘 때는 아리까리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비슷한 것에 속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진짜 참 생명인지를 알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치유를 위해서 적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도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었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네,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무시로 기도해요. 소리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잠잠히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음식,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아픈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는 믿음이 나를 살릴 것이다 하고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약간 잘못된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의사는 왜 만드신 거예요? 직업을. 아플 때는 약도 먹으라고 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자기가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그걸 또 감사히 여겼죠. 나의 약한 것으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뭐 음식, 약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제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그렇잖아요. 내 육신의 어떤 나약한 부분을 통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귀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치유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좀 너무 교회에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씀 나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다른 거를 구하니까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생명을 전하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빌립 사도였나요? 빌립 집사였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성령이 끌고 가셔, 만나게 해주신다. 그걸 체험해요. 네. 그런 체험이, 기도 응답이 계속 된다면 고민할 거 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뭐 사는 게 필요 없어요. 뭘 봐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